지난 한 주 동안 저는 이제 거의 매일 예배 자리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예배 자리에 있다가 저도 물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또 이렇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이렇게 우리 회중을 향해서 바라보았을 때 가장 좀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 컷이 있었어요. 사진 찍어놓고 싶다 이런 컷이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예배 자리에서 어떤 성도님이 옆에 이렇게 양옆에 사람들이 앉았는데 자기는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적인 예배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양옆에 앉은 사람이 다 같이 이렇게 두 손을 들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손도 못 들고 입도 못 열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막 한참 기도하다 이분이 이렇게 옆을 보더니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양쪽 팔을 이렇게 품고 함께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앞에서 제가 시켜서 하는 거 말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여기 나와서 예배할 때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1대1로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노래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커다란 한 덩어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힘들게 살다가 오늘 겨우 믿음 지키려고 나와서 막 나 스스로가 나아가는 것에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양옆에 있는 분들 오늘 예배할 때 어떤지 한번 이렇게 보셨어요? 보신 분 한번. 한 명도 없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손 잡아보세요. 누가 왔는지도 모르는 분도 계세요 지금. 옆에 절대 안 봐가지고. 이분들과 함께 이렇게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왜 엄마 손 안 잡아줘요? 네. 네. 오랜만에 우리 뒤에 우리 가족들, 우리 이미영 성도님하고 우리 뒤에 정원 형제 나왔는데 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어떤 사람은 나도 지금 힘든데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냐고 그러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낼 때 더 큰 사랑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십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는 데가 아니라 내 극한의 상황까지 가서 거기서 내가 사랑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거기에 또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관계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면서 말씀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좋은 지도자의 지도를 받기 원하시죠? 네,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입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다가가서 질문을 하고 싶어 자꾸만.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인가요?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지도자로서 맡겨진 어떤 임무나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하는 사람. 한 공동체의 지도자면 이 공동체를 어떤 뚜렷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향해서 이렇게 자꾸만 사람들을 동기부여해서 이끌어 나가는 사람, 어떤 이런 사람들을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성경을 또한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은 이 사람이 우리 인간은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한 번은 꼭 넘어지거나 실수를 하거든요. 한 번 이상은. 근데 그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네. 지도자가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봤을 때 그 대처법에 따라서 이 사람이 좋은 지도자냐 나쁜 지도자냐가 판가름이 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시나요? 지금 포인터가 안 먹히네요. 뒤에서 만지고 있나 봐요. 자,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아세요? 저 지금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는 사람, 저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래도 가끔씩 뉴스를 한번 보는 분이라면 저 사람 누군지 알 텐데. 이 사람은 독일의 전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메르켈이 굉장히
그 나라 안에서도 존경을 받았지만 전 세계적인 존경을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왜 이렇게 존경을 받을까 해봤는데 또 반가웠던 게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이 사람이 개신교인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존경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독일의 총리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과거사를 청산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정말 국가적인 잘못이 있잖아요. 그건 뭐였냐면 과거에 유대인들을 대학살했던 홀로코스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르켈 총리가 퇴임을 하기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저렇게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했어요. 2021년도에 퇴임 직전에 이 사람이 직접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홀로코스트 박물관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2019년에는 독일 안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유대교 회당을 독일인들 극우파들이 테러한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 당시에도 이 메르켈 총리가 직접 찾아가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계속 공개적인 자리에서 항상 이야기한 게 뭐냐면 사과는 그 상대방이 괜찮다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분이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 이 메르켈 총리의 이 사과의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될 때 전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국가 지도자의 이슈가 뭐였냐면 잘못을 했을 때 사과의 자리에서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메르켈 총리의 이런 사과의 모습은 전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비그리스도인들 할 것 없이 굉장히 존경받는,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어떤 긍정적인 지도자의 표상으로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가 국가 지도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지금 어떤 지도자 아래에 계시잖아요. 직장이나 일터에서 어떤 상사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또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있고 또 한 가정 안에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우신 가장이라는 분이 있고 우리가 지도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공통적인 것은 다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도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얼마나 겸손하게 진심을 다해서 사과를 할 수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통일 이스라엘국의 왕이었던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칭찬하실 때 사용했던 그 표현이 대단한데,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음에 2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셔서 이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칭찬, 성경 인물들 중에 이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다윗만큼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 있나 하면 없습니다. 다윗만큼의 칭찬받은 사람이 없어요. 네, 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 말씀을 개정되기 전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영어 성경에를 보면은 하나님 그 자신의 마음을 뒤를 쫓은 사람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이게 조금씩 표현이 미묘하게 달라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을 꼭 바짝 뒤쫓은 사람,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칭찬 중에 가장 우리가 원하는 칭찬이 이것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자.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바짝 뒤쫓는 사람이 되자. 이런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 비전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칭찬을 하셨을까? 다윗이 그 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어떤 업적에 따라서 이런 칭찬을 하신 걸까? 다윗의 어떤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이런 칭찬을 하실 걸까? 아니면 다윗이 뭔가 인간으로서 어떤 완전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칭찬을 하신 것일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삶을 보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절대 지어서는 안 되는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 사람은. 사무엘하 11장 이 말세에 보면은 이 다윗 왕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왕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이스라엘과 다른 이방 족속과 어떤 전쟁이 나는 상황에서, 근데 이제 이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역사를, 구약 성경을 이렇게 회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이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었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다시 귀환을 시키셔야 되는데, 그 귀환의 과정에서 광야 40년이 있었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결국 그 약속의 땅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지만 거기 이미 여러 이방 족속들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민족들을 싸워서 정복하는 것이 중요한 이스라엘 나라의 미션이에요. 근데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앞장서서 세운 사람이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전쟁이 나면 뭐 해야 되냐면 왕궁에 있으면서 출전한 병사들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를 보고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전쟁에서 맨 앞장서 나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왕의 임무예요. 오늘날 우리의 어떤 군대를 생각하면 되게 다른 개념이죠. 전쟁이 난다고 국방부 장관이 나가 싸우지 않잖아요. 대통령이 앞장서가지고 거기서 칼을 휘두르지 않잖아요. 지시만 내리고 보고만 받지.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다윗은 싸우는 자여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적수 중에 하나가 블레셋 쪽이에요. 블레셋. 근데 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왕이면 얼른 나가서 지금 블레셋 전쟁에 나가 출전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거기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전쟁에서 출전을 안 하고 한가하게 아주 궁궐 뜰을 이렇게 거닐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가하게, 아주 한가하게 궁궐 뜰을 거닐다가 낮에 해가 뜨고 대낮이 될 때까지 이 사람이 잤다라고 되어 있어요. 설교 시간 졸면 안 돼요. 자고 있어요. 전쟁해야 될 때 잠을 자고 있네. 근데 전쟁해야 될 때 전쟁을 안 하고 잠을 자니까 이 사람이 자다가 깨서 이렇게 궁궐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뭐가 딱 목격이 되냐면, 이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자기의 충직한 신하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우리아라는 사람이거든요. 누구요? 네, 졸았으면 대답 못했죠 지금. 우리아. 근데 이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가 밧세바예요. 근데 이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왕궁 뜰을 이렇게 거닐다가 밧세바가 알몸으로 목욕하는 장면을 이렇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누가 이렇게 뭐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 남자 입장에서 여자들이 하의 실종하고 이렇게 다 없이 막 쭉쭉 빵빵으로 막 걸어다니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호? 그걸 딱 목격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보였어요. 아, 네, 훌륭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요? 우와, 막 이러면서 얼른 시선을 돌려야죠. 다윗이 또 그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만, 내가 밧세바를 목격하고 있다라는 이 장면을 아무도 안 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보고 있다가 결국은 부하들,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그 밧세바를 자기 침실로 불러들여서 성관계를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게 엄청 큰 범죄인데, 여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결국 밧세바가 이 다윗과 성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해버려요. 근데 임신을 했으면, 이제 이 정도까지 됐으면 중요한 건 회개하면 되거든요. 국가 지도자로서 백성들 앞에 창피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과하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하는데, 이거를 이제 덮고 싶었던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자꾸만 집에 들어가서 밧세바랑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부추기는데 이 우리아가 너무 충신이어가지고 집에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자기 계획대로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죄를 짓는 것에는 머리가 아주 비상하게 굴러가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요. 당신 머리가 좋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머리가 좋은 게 어디로만 이런 머리 꾀가 작동을 하냐면 범죄하는 거에만 작동을 해요. 오늘도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안 올까? 어떻게 하면 오늘 주일인데, 여러분 주일은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날 예배만 드린다고 주일이 아니라 이 하루 자체가 거룩한 날로 지켜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음에도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물론 이거는 매일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거지만 주일은 특별히 더 경건하고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그 주일을 지켜내기 위한 첫 출발이 주일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일주일의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일주일의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겠어요. 죽어도 교회 나와서 죽어야 되고 아파도 여기서 아파야 돼요. 아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기분 나쁜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일에 여러분이 여기서 퍼질러 자면 뭘 자도 얼마나 자겠고 공부하면 얼마나 공부를 하겠어요. 수능 시험을 앞두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사실 박수를 칠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안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밧세바 임신을 덮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써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부탁해서 이 우리아를 가장 극심한 전쟁터에 가서 거기에 두면은 이제 적군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럼 옆에서 돕는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아만 거기다 갖다 놓고 너네 다 후퇴해라.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전사한 것처럼 꾸민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우리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충신이었는데 그 충신의 아내 밧세바를 범죄를 하고 나서 밧세바를 범죄한 것에도 그치지 않고 발전하고 발전해서 결국 우리아 충신까지도 살해해버리는 죄까지 다윗이 지은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 것 같아요? 이거 엄청 악한 것이잖아요. 근데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한 것은 죄의 열매입니다. 근데 죄의 열매는 결국 뿌리부가 잘못됐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진 것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고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고 귀가 멀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저렇게 한가하게 전쟁 상황에 저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쟁에도 안 나갈 뿐만 아니라 저기서 저렇게 밧세바의 몸을 저렇게 관찰을 하고 있을 수가 있고, 밧세바를 자기 침실로 어떻게 불러들일 수가 있으며 그거를 덮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아를 살인을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이고 내가 지도자로서 지은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한 나라 안에, 이스라엘 나라 안에 지도자가 죄를 지으면 나라 전체가 다 죄판이 돼버리거든요. 이 영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클지를 알지 못했고 실제로 그 영향력으로 밧세바가 임신했던 그 아이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다윗의 이렇게 족보를 보면은 다윗의 아들들 안에 다윗이 저질렀던 이 단 한 번의 죄인데도 불구하고 이 간음과 살인이 서로 그 집안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압살롬한테, 자기 아들한테 쫓겨다니잖아요, 다윗이.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다윗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죠. 그게 뭐냐면 다윗 주변에 있었던, 곁에 있었던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에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세요. 네, 사무엘하 12장에 이렇게 넘어가면 이 얘기가 나오는데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언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최고 권력자 아니에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당신 이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할 때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시편 51편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내 죄를 우슬초로 씻겨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죄는 지었고 죄의 어떤 다른 징계는 있었지만 중요한 건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하신 것은 다윗이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들로 인해서만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의 반응이 어떠한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도 범죄하고 사람에게도 잘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아담과 하와의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죄를 범하고 나서 자책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회피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다시 나단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뻔뻔해 보일 수 있었겠죠. 그러나 내가 죄 때문에 죄로 인한 징계와 벌은 받을지언정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지켜나가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관계에 있어서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행위, 이걸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사과라고 하죠. 이 사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회복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하시는 5장 말씀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가르침도 계속 던지고 계시는데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을 하세요. 자, 2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아멘. 자,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말해보세요. 네.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네. 오늘날 우리 제사 드려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 바꿔서? 예배이죠, 예배. 자, 오늘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린다는 건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형제,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생각나거든 이랬는데 여러분, 이 생각나거든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 단어에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이 되거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맥락상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입혔던 일이 문득 퍼뜩 떠오르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떠오르게 하시겠어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가서 용서 구하라는 거예요.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떠올리기까지는 하는데 그냥 떠올리고 그냥 잊어버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듣고 오늘 집에 가서 무슨 설교 들었냐 마냐 그냥 집에 가서 딴 생각하고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떠오르면은 이거는 지금 내 삶의 중요한 미션인 거야.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배하려고 주님께 왔는데 이게 딱 떠오르면 이거는 지금 굉장히 긴급한 일인 거야. 24절 읽겠습니다.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어떻게 하라냐고 하냐면 예물 제단 앞에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화목하다라는 말은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가 일어나려면 내가 잘못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를 해야지 화해가 되어지죠. 네. 잘못한 내가 가서 먼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화해의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25절도 읽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 여기 잘 보세요. 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라는 말은 뭐냐면, 사화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로 바꿔 말하면 이게 사과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사과가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사과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또 굉장히 능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 언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과하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과의 마음을 주셔서 사과의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냥 가가지고 미안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진심의 사과를 하라는 거야. 마지못해 하거나 피해를 모면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사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상대가 받아들일 때까지 사과를 하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사과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면, 야, 네가 잘못해놓고 나한테 사과하면 다야, 난 못 받아, 이러라는 게 아니라, 사과를 받는 입장에서도 그 사람이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내가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걸 깨달았을 때 하라는 거니까, 먼저 우린 1차적으로 받는 입장보다는 내가 사과하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능동태 분사라는 헬라어의 이 문법적인 유형은 그냥 사과하라 그러면은, 이게 한국말로 사과하라 그러면 여러분 각자가 이해하는 뜻이 다 다르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강조한 거예요. 뭐냐면 너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고 끊임없이 하라, 이 말이에요. 마치 용서하라 하실 때 70번씩 7번 용서하라 했던 이 말씀하고 비슷한 거야. 그 70번씩 7번이라는 거는 490번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능동형으로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용서의 말이잖아요. 오늘 이 말도 그런 말인 것이죠. 자, 25절 넘어서 이제 마지막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25절에서 여기 사화할 때 어떻게 사화하라고 해요? 급히 하라고 했잖아요. 앞에 붙었잖아요. 급히. 네, 그러니까 빨리 깨달았으면 빨리 깨닫고 빨리 사과하라는 거예요. 근데 26절에 이 말씀을 덧붙이면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한 푼이라는 게 그 당시에 2렙돈을 말하는 관용적 표현인데, 2렙돈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는 거기 한 달란트, 뭐 데나리온 이런 표현 나왔잖아요. 렙돈은 데나리온보다도 훨씬 더 작은 화폐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2렙돈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렙돈이라는 말이 원래 어떤 단어에서 온 말이냐면 비늘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비늘이 뭐죠? 생선에 이렇게 겉에 이 무늬를 내는 게 비늘이죠. 그 눈에 잘 안 보이고 굉장히 세밀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작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한 푼이라는 표현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지극히 작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심코 어떤 사람에게 말하거나 행동한 것이라서 아주 작은 상처를 입힌 거라고 할지라도 내 입장에서는 그거 작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아무리 내가 준 상처나 피해가 적어도 상대방에게 용서받아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너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의 삶에서 결코 그로 인한 영적인 영향력에서 네가 빠져나올 수가 없을 거다라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배워야 할 메시지가 뭐냐면, 첫째, 이건 당연히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우리 안에 아주 작은 죄라고 해도 간과하지 않게 되어져요. 다윗이 하루아침에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지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TV 이렇게 보잖아요. 인터넷 보고 이러면 뉴스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막 손가락질을 해요. 살인자와 이 성범죄자한테.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집에서 혼자 야동 보고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 그렇게 성범죄자 될 거예요.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음란물 봤겠죠. 처음부터 성범죄를 계획했겠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성범죄자는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살인자는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도둑놈은 없어요. 근데 타협한 거예요, 마음속에서. 특히 크리스천이 그렇게 죄를 지었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내 구원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지켜나갔어야 되는데 타협한 거예요. 하나씩 타협한 거예요.
하나씩, 둘씩, 셋씩, 열씩 타협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큰 죄의 결과가 나타나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거나 사람들한테 이게 떠벌려지는 게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한테 떠벌려지는 것도 그 사람의 영혼에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범죄했더라도 하나님과 관계는 끊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더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건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사과를 받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아까 23절에 24절에 여러분이 말씀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물을 받는 예배 행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인 이웃과의 관계에서 온전함이 없으면 수직적인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고 영적으로 영향력이 이게 내 삶을 발목을 잡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사과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 알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처가 가장 깊이 치유되는 순간이 언젠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입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나한테 사과를 해줄 때 우리의 상처가 치유가 일어나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가장 상처받을 때가 언제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잘못을 하고도 잘못을 알지도 못하고 어떤 말과 행동으로 나한테 와서 진정성 있게 사과를 안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하지? 그런 사람한테? 뻔뻔하다고 하잖아요. 뻔뻔하면 우리는 상처가 깊어지는 거 점점. 자, 여기 우리 청소년들 오늘 교회를 많이 안 왔는데 안타깝네요. 오늘 같은 이날. 그렇다고 이 친구가 유튜브에 설교 들을까요? 영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청소년들이라도 지금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데 요즘 우리 다음 세대들 참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과를 안 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어떤 부모님하고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자녀가 잘못하면 자기가 먼저 사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거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애를 키워본 적은 없지만 자녀가 잘못했으면 자녀가 책임질 수 있게 해주셔야죠. 자녀가 잘못한 것을 부모가 먼저 사과함으로써 부모가 뭔가 사과를 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녀가 사과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합당한 어떤 뭔가 훈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제가 나중에 아빠가 돼서도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청소년들인데 제가 이렇게 지도자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나중에 와가지고 자기들이 뭔가 화난 표정하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슬슬슬 이렇게 피하면서.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어도 달려 나아가서 안기면 하나님이 그냥 그 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잖아요. 근데 빌빌거리고 숨잖아요. 그럼 그거 자기가 그냥 숨는 거잖아요. 자기 손해죠.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하고 달려 나아가면 하나 안아주시잖아요. 근데 숨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삶을 지옥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마만큼이나 사과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했으면 똑바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루은 것이에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여러분이 잘못은 했지만 또 그 잘못이 오히려 치유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사과인 것입니다. 네, 저 과일 사과 우리가 한 입 먹으면 아침에 이거 한 입 딱 먹으면 달콤하고 상쾌해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막 우리가 좀 기분 좀 꿀꿀하게 이렇게 일어났다가도 이렇게 확 이렇게 분위기가 우리의 삶의 분위기가 이렇게 업이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는 사과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네, 사과를 하더라도 대충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해놓고서도 적반하장식으로 이렇게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상처 준 것이 떠오를 때 반드시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사과로 옮기는 것. 그리고 사과하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나요 혹시? 섬세하게. 뭐라고요? 섬세하게. 그러니까 섬세하다라는 말은 뭐죠? 그냥 대충 뭐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기도하면서 상대방의 마음과 얼굴과 이런 거를 상황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감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과를 받는 입장에서도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그 사과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관계가 더 화해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거예요.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거. 야, 여러분 이 사과라는 게 근데 참 쉽지가 않아요. 이 사과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어떤 좋은 책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좀 인용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 게리 채프먼이라는 분은 이제 이분이 시리즈로 이렇게 책을 계속 썼는데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가장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온 책이 5가지 사과의 언어라는 책이에요. 이분 기독교 교육학자이고 기독교 상담가인데요. 사람마다 사과를 받을 때 사과로 느끼는 포인트가 사람마다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과의 언어가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저 5가지 중에 어떤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미안해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미안한 마음을 말로 이렇게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만으로 부족한 어떤 사람은 내가 잘못했어. 책임을 인정하는 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정말 미안한데 너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너의 마음이 풀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진실한 뉘우침. 사과했어도 다음에 또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는 안 그럴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나를 용서해 줄래? 라고 하는 이 5가지가 골고루 우리의 사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분은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안해부터 시작. 미안해. 네, 내가 자, 지금 리얼감이 없네요.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마주 보시고 두 사람씩. 자, 둘씩 짝을 짓고 마주 보고. 자, 해봅시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안 그럴게. 날 용서해 줄래? 네. 잘하셨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서로에게. 네. 근데 이 중에 어떤 하나가 빠지거나 아니면 이 중에 어떤 한 가지만 가지고 사과를 한다라면 충분하게 상대방에게 내 사과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더 인사이트를 얻은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이 사과에 대하여라는 책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분이 아론 라자르라는 저자예요. 돌아가셨는데요. 이 코로나 때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네, 매사추세츠 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출신의 심리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사과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사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티칭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말하냐면 인간 관계에서 가장 심오한 행위가 사과를 주고받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과가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 입장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을 해주는데, 뭐 여기 피해자 가해자 이러니까 뭔가 엄청 거대한 어떤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 입장이면 내가 가해자인 거고 받는 입장이면 피해자인 거예요. 근데 이 사과가 먼저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분이 얘기하냐면 피해를 당한 내 입장에서 어떤 모욕감이나 원한을 해소시켜주고, 그리고 사실 내가 이렇게 피해 입은 상태면 어떤 사람은 이게 심해지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이 복수에 대한 욕구를 제거시켜주고, 그리고 내가 그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과를 하는 주체는 가해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 사과가 어떤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느냐, 혹시 저 사람이 나에게 보복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주는 게 사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과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를 모르겠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조사를 해봐도.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사람들이 근데 사과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의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죄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기독교인이 아닌데 이런 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잘못을 하고도 뻔뻔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 정당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가 도덕적인 우월감을 느끼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이더라도 여러분은 자녀에게 잘못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보다 언니, 오빠, 형, 누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못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사과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선뜻 사과를 못해요. 어떤 마음이 작동하냐 하면 내가 사과하는 순간 저 사람한테 내가 뭔가 비굴해지는 거 아니야? 이게 죄성이라는 거죠. 이게 죄성이라는 거죠. 무릎 꿇는다고 여러분이 비굴해지는 게 아니라 무릎 안 꿇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굴해지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얘기해 주세요. 무릎을 안 꿇기 때문에 비굴해지는 것입니다. 네, 무릎을 안 꿇기 때문에 비굴해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 앞에서 잘못했으면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자녀 앞에 내가 부모로서 무릎 꿇는 게 이게 비굴한 것인가요? 반대로 여기 자녀들은 더 잘 들어야 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여기 부모님 마음 안 아프게 한 사람 저 빼고 저 빼고 다가 아니라 저 포함해서 모두 다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 안 아프게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청소년 여러분, 나 인생 얼마 안 살았고 크게 잘못한 거 없는데 이거 뻔뻔한 거야. 나중에 우리 여기 있는 자매들은 아기를 낳을 때 펑펑 울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 죽음에 거의 가깝다고 하는 그 출산의 고통을 경험할 때 돼서야 그때 가서야 사과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떠올려 보세요. 부모님께 잘못했으면 부모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책에서 올바른 사과법으로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좋은 지혜 이야기를 해요. 첫째, 잘못을 인정하기 그랬어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가장 많은 부분을 배웠는데 잘못을 인정한다라는 거는 그거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시로 들고 있는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사과의 예시가 몇 가지 나와요. 첫째는 이거예요. 잘못을 인정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잘못을 했든 이란 말이에요. 뭐냐면 이거 애매한 인정이라는 거죠. 잘못을 했으면 잘못 정확히 명시해야 된다. 또 하나, 만일 실수가 있었다면 조건부라는. 또 당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까 말인데 그거는 피해를 의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사과할 일은 아니지만 잘못을 축소하는 거. 그리고 또 이런 거, 피해를 주었다니 유감입니다만 교만한 태도. 지금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과할 때 쓴 잘못된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내 마음 가운데 상대방이 상처 입었다는 확신이 든다면 상처 입었다면 미안한데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가 그것을 상처라고 느꼈다면 미안하지만 이라는 말을 한다는 건 잘못됐다는 것이죠. 차라리 사과를 안 하는 것만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상대방에게 상처나 피해를 주었다는 마음의 확신이 딱 들면 이것은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당신에겐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사과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일은, 안 따라하고 손톱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시요. 이 일은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이렇게 사과해 보셨어요? 손 들어 보세요 한번. 이렇게 사과해 보신 분. 사과하는 상황에서. 자, 어떤 사람은 아예 지금 사과 자체를 인생에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에게부터. 이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상대방이 그렇게 사과를 했는데도 그걸 듣고도 그 앞에서 가만히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무릎을 꿇고 자녀는 무릎 안 꿇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팔짱 끼고 듣고 있어요. 잘못을 인정하기. 그 다음에 정확하게 사과하기. 내가 확실하게 내가 잘못한 것을 후회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뉘우치고 내 잘못이 정말 잘못했다라는 거에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겸손하게 정확하게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가 다 지나고 나서야 내가 왜 잘못을 했는지 잘못의 배경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1번, 2번 안 하고 해명부터 먼저 하죠.
아무리 해명하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이 먼저 풀리지 않는 이상 해명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상이 필요하다면 보상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건 웃긴 얘기지만 돈 꾸고 안 갚았으면 돈 갚아야 된다는 거고요.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어떤 해를 입혔다면 치료비 다 물어줘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벌 받아야 되면 벌도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보상하기까지 안 하면 온전한 사과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뭔가 그 사람 표정이 여전히 굳어 있고, 뭔가 난 지금 당장은 너가 이렇게 나한테 사과해도 당장 너의 그 사과를 다 받기가 좀 어려워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계속 내가 그 사람을 마주칠 때마다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사과해봐서 이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미움을 갖는 이유가 뭐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다 보상할 거 보상하고 사과할 거 다 사과했다 이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마음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진정한 크리스천 목사님들은 매년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앞에서 국회의사당에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상대방이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이제 괜찮다 됐다 할 때까지 와서 그걸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사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좀 등장하는 감동적인 예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어떤 두 친구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 사람은 마누엘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에디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둘이 친구예요. 너무 친한, 어릴 때부터 4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그런 친구인데요. 어릴 때 이 마누엘과 에디가 서로 공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에디라는 친구가 공을 던져야 되는데 공을 이렇게 약하게 던진 거야. 그런데 그 친구들이 다 얘가 약하게 공을 던지니까 막 놀린 거야. 한패가 돼가지고. 근데 이 에디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마누엘이라는 정말 4살 때부터 이 친구만큼은 나를 감싸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마누엘이 그만 용기가 없어서 그 놀리는 친구들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이 에디를 막 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사건이 어릴 때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있고 나면 이 사건은 막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따의 사건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한번 있고 나서도 이 마누엘과 에디는 계속 친구로 지냈대요. 친구로 계속 지냈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 마누엘의 마음이, 에디를 좀 이렇게 같이 놀렸던 그 마음이 너무너무 커다란 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짐이 언제까지 짐이 됐냐면 60이 넘어서 70대까지도 이 마음의 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누엘과 에디가 서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좀 관계가 멀어졌던 시기도 있었는데, 한 나이가 70 정도 되었을 때 이 친구들이 둘이서 한 20-30년 다른 지역에 살다가 같은 지역으로 또 이사를 오게 돼가지고 다시 만나서 또 막 친하게 지내는 시간들이 생겼는데도, 그 떨어져 있는 30년 동안에도 이 마누엘 안에는 계속 죄책감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 날 이 라자르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이제 준비를 하게 됐어요. 사과 편지를. 4개월 동안이나 편지를 준비를 했대요. 그래서 편지를 준비해서 이거를 이제 에디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에디가 답장이 뭐라고 하냐면 I love you my friend, 이렇게 한마디 답장이 왔대요. 사랑한다 친구야. 그리고 이 마누엘은 정말 61년 동안이나 마음에 안고 있던 이 죄책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했고, 에디의 입장에서도 이 마누엘이라는 친구하고 더 깊은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답장에 이 에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은 내가 선천적으로 팔이 약한 병이 있어서 그때 공을 그렇게 약하게 던진 건데 얘기를 못했어. 여러분, 이 화해가 있고 나서 1년 반 지나서 이 에디는 세상을 떠났어요. 만약에 이 마누엘이 이때라도, 아무리 늦다고 여겨지는 61년 후에라도 이 사과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면 남은 인생의 나날들 가운데 얼마나 마음의 죄책감을 안고 살았겠어요. 늦더라도 사과해야 합니다. 지나간 일이어도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과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사과에 대한 책도 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과가 참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결정적인 것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것. 그게 뭐냐 하면은요. 뭘까요? 그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로 거룩하고 완전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야훼 하나님이신데요.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책감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놓고 나서도 너무나 뻔뻔한 우리가 여전히 교만하고 전혀 죄에 대해서 막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을 때 인간이 되세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런 모든 죄성과 이런 것들을 본인 하나님이자 인간인 그분이 다 담당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저는 십자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무릎을 꿇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을 그냥 심판해도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분이 만드셨고 만드신 피조물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보다 하나님 자신의 죄도 아닌데도 하나님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걸 기억한다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잘못했을 때 거기서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하는 것이 비굴하다? 이런 생각 갖지 않게 돼요. 이런 생각 절대 갖지 않게 되어져요. 내 잘못과 상대방 잘못, 이 모든 둘 다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사과하면 난 사과할 거야, 이런 마음 안 갖게 되어져요. 내가 먼저 무릎 꿇어야지. 이건 비굴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십자가에 동참하는 크리스천의 정신이에요. 아, 내가 어떻게 더 나이도 많고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게 더 큰데 어떻게 내가 먼저 무릎 꿇을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무릎 꿇어야 합니다. 왜? 십자가 때문이죠.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사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겸손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침에 성찰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어느 누군가에게나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고 잘못할 수 있는 존재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떠올려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일로 모레로 내년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시고 사과하십시오. 혹시 이 안에, 이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과의 대상이 있다면 슬슬 눈치 보면서 그 사람 피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사과를 받는 입장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럴 때 사실 이것이 하나의 이 땅에 있는 지상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너 잘못 내 잘못 따지고 거기서 또 싸움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교회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과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면 세상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일터가, 학교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바로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작지만 천천히, 그게 속도가 늦을 수 있지만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갈까요?